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그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삭개오가 이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또 뭐가 기억납니까? 삭개오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이하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이름,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 안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 안에도 뜻이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도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청결, 깨끗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 안은 뜻인데 그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나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해요. 저기서 한마디 하고 또 저쪽 부류가 또 한마디 하고. 근데 그 수군수군거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의미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지? 삭개오 저 사람 죄인인데,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 수군수군 들어가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보십시오. 삭개오의 이름이 뭐였어요? 뜻이? 깨끗함이었어요. 깨끗함.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 동네에서는 평판이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죠. 저걸 어째, 왜 예수님이 저 사람 집에 들어가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소문난 문제거리였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 그 뜻대로 살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 삭개오가 이름값 못했나 봅니다. 이름값을 못한 거죠. 이름값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이름을 연예인 이름 비슷하게 짓던지 그대로 짓던지 뭐 별 의미 없이 예쁜 이름 갖다가 붙이던지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줘줘요. 무슨 기대감이에요?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큰 인물이 되거라,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거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줘줬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의미 있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좋은 인생 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줘줬다라는 것이에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는 사실상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대로 청결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계속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업도 나옵니다. 세리장이다. 세리장.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권력이 대단합니다.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죠.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머리 아픈 거 없어요. 정신 없습니다. 해라 한다로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위치에 있던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었던 사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이에요. 그 권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흔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치인, 어떤 힘 있는 포지션,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옛날에는 이제 함께 살았잖아요. 대가족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게 있어요.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안 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평생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았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근데 이게 사실상 크게 범죄 보면은 이제 권력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문제. 빌립보에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성도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아파요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이 문제도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두 권사님이 크게 싸운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하다가 주도권 문제였어요. 양보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큰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크고 작게 권력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아무튼 간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런데 권력을 소유해서도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에 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는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한 사람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또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부자라. 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갖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또 그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제가 아는 지인은 코인에 몇 천만 원 투자했어요. 처음에 이제 좀 수익 좀 있다가 나중 되니까 이게 제로가 돼 버렸어요. 휴지조작이 돼 버렸어요. 이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 아침에 그 몇 천을 날린 거예요. 뭔가 이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유가 있겠죠.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정이 있고 이거를 그냥 두긴 뭐하고 뭔가를 이제 해갖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다 하다 보고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고. 아무튼 우리 시대에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몬, 돈인 것이죠. 돈.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를 보십시오.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있었습니다. 부유함도 있었어요. 사회적 조건으로 봤으면 여러분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인생의 갈증과 문제가 삭개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삭개오는 그분을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그 기회가 삭개오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화했다고 소리칩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을. 기회인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이제 다 탕진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고치지 않아요. 그 병이. 인생의 절망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옷자락을 만져요. 순간적으로 자기 병이 해결됩니다. 치료돼요. 그런 역사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그토록 바랬던 삭개오가 원했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기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떠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그럼 기회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지금 떠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그 기회가 지금 삭개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들. 지금 죽어도 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죽어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기회죠. 기회. 놀라운 기회. 어쩌면 인생이 단 한 번뿐인 기회일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을 보려고도 나가봤는데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키가 좀 작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삭개오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런 열망이 가득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면은 그 당시에 체면의 옷을 다 벗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의 옷을,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이제 던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저분 만나면 내 인생의 궁금증을 풀 수가 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다짐이었고 삭개오의 지금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다음에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지나가면 이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눈에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 부를 거야. 큰 목소리로 부를 거야. 예수님! 그렇게 크게 부를 거야. 그런 생각했겠죠. 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부를까? 호칭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 어떻게 부르지?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를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를까?
영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흡족하면서 나를 보게 만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때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수많은 생각 가운데 잠겨있던 삭개오 가운데에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저분은 나를 만난 적도 없을 텐데. 그런데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저 예수님 과연 누구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감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이 참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마리아도 마리아야, 삭개오도 삭개오야, 나사로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해요. 성녀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른 채 동산에 시신으로 계신 줄 알고 거기 찾아갔다가 새벽에 소리를 듣습니다. 동산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직 익숙한 음성이 들려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뒤를 보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마리아야, 삭개오야, 나사로야.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줬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한 82억 정도입니다. 82억인데 인류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좌절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외로운 것도 알고 계시고, 고독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방황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문제가 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슬픔도 이해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벽 같은 그런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장벽들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답답함이 먼저 알고 계시고, 그 순간 찾아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거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가야겠다. 삭개오를 찾으신 그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세계의 수많은 80억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존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갈등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발자취를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걸 다 봤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가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주는 놀라운 기회가 지금 삭개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그 기회, 그 기회를 삭개오 앞에 펼쳐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갔겠죠. 집으로 모셨어요. 집으로.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를 증명하는 결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결단을 내려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이리 내려오노라. 삭개오가 내려오고, 성경을 보면은 삭개오가 그때 어떻게 응답하면은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속히 내려와. 삭개오는 응답했어요.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서 자기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집에 오시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단인 것이죠, 결단.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분의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겠죠, 세리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리장의 위치는 매국노의 위치였어요. 매국노의 위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할 만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결단한 이 내용은 뭐냐면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에서 내변을 갖겠고 내수의 절반을 환원하겠습니다. 사후에. 그런 이야기인데, 구제와 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제와 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 당시 랍비들의 이제 교훈에 보면은 구제는 수입의 5분의 1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수입의 5분의 1 그 정도였습니다. 토색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것도 5분의 1 정도만 하면 됐어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4배를 갚아요. 3마리 훔쳤으면 4마리 갚아야 됐어요. 이런 경우만 좀 빼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5분의 1이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는 율법에서 이게 랍비들이 가르침의 그 요구 이상을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된 그 결단을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지금 되찾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냥 율법에 있는 정도만 지키면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인생이 변한 거죠. 생각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졌고 그 열매로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 2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열망.